샬롬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1에서 33절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특히 여자들은 이제 옷에 대한 거, 이거는 옷은 디자이너들이 계속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도 이 만족이 끝이 없어요. 저도 늘 이제 새로운 스타일, 색상 뭐 그렇게 크든 작든 막 입잖아요. 그것은 제가 주관해서 막 이걸 사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전적으로 주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준비케 하시고 구입하게 하셔요. 저희 시장, 이제 동네는 재래시장이라 상점 하나가 이제 계속 다른 품목을 바꿔서 어느 때는 신발, 어느 때는 가방, 어느 때는 옷 해가지고 이게 한 달 정도 이렇게 물건을 팔았다가 또 다음 날은 다른 장사가 오고 그래요. 그런 중에 이제 시장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거죠. 이제 운동도 할 겸 산책도 할 겸. 그래서 시장을 갔더니 이 역시 다른 데서 온 거예요. 새로 이제 시장이 그 가게가 오픈을 했어요. 근데 전부 다 인견이에요. 무조건 10,000원. 인견인데 무조건 10,000원. 그리고 좀 이제 한 벌 좀 괜찮은 인견 같은 거는 50,000원, 60,000원. 50,000원, 60,000원짜리 말고는 무조건 다 100% 인견이에요. 그리고 인견도 제가 이제 동대문 시장 가면 인견은 한 마당 7,000원씩 해요. 한 마당 7,000원. 그래서 보통 오다나 웃두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2만은 필요해요. 2만. 인견이 7,000원, 8,000원 하거든요. 그러면 웃두리 상의 하나를 만든다 하더라도 724, 14,000원, 15,000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폼 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는 무조건 인견이 10,000원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짝 팔고 이제 그만두는 거지요. 이제 뭐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요. 그런 경우 있고, 또 이제 뭐 7,000원씩 이렇게 파는 데 있어요. 중고 가게인데 새 것도 있고 중고도 있어요. 근데 한 번씩 50%씩 세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브라우스인데 이게 5,000원이에요. 이거 살까 말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랑 사자 이제 해서 딱 했더니 2,500원 한 거예요. 이거 50% 세일하는 품목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사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 의도가 아니고 정말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셔서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도 제가 이제 돈나물 엑기스 그거를 담궈 놨던 거, 그 향이 참 좋아요. 그 돈나물은 밭에서 그냥 공짜로 채취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엑기스하고 그다음에 오미자만 구입해서 오미자와 엑기스를 이제 희석을 해서 울거가지고 해서 그 음료는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내가 진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전혀 생각 안 해요. 정말 주어진 대로 그렇게 주어진다는 거지요.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삶에 염려, 근심, 걱정을 가져다 주는 가난, 질병, 재앙과 상관없이
평안하고 축복이 넘치는 삶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않기란 쉽지가 않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사는 것 자체가 가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난, 고난이네요. 고난이 되었기 때문이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땅은 물론 이제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도 있겠지만 사람 마음밭이 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계속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만 대화하면 막 찔린다거나 이렇게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 있죠. 그것은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저주받은 땅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물을 주고 사랑으로 햇볕 주고 물 주고 양분을 주면 이것이 이제 옥토가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람이기를 포기한 분도 구원받아서 이제 처세, 천국의 처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했죠. 대신에 그 상대를 대하려면 가시를 뽑으려면 가시에 찔려야 돼요. 엉겅퀴를 뽑으려면 쉽지가 않아요. 찔겨요. 그러나 내가 희생하고 또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희생이 따르지요. 그러나 거기 다 뽑으면 이제 옥토가 돼서 열매를 맺는 그런 행복도 있는 겁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부터 힘들어졌지요. 그뿐만이 아니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각종 해로운 독과 질병, 균, 바이러스 등이 생기면서 사람은 질병의 공포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G2땡땡대가 이제 바퀴벌레, 막 바퀴벌레라고 했어요. 그러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왜요? 우리가 개간을 안 했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해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그러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주를 받게 되다 보니 해로운 독이 생겼어요. 질병이 생겼어요. 균이 생겼어요. 무엇이 생겼어요?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들 책임이에요. 그래서 독, 질병, 균, 바이러스가 생긴 겁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자연재해, 인재 등 각종 재해와 사고 등 어떤 재앙이 닥치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염려하며 살게 되었지요. 이처럼 가난, 질병, 재앙 이 세 가지는 사람의 일생 동안 따라다니는 대표적인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 이 땡땡이 누가 축복기도 해줬어요? 어떤 목사가 축복기도 해줬잖아요. 이게 원수마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송사한다고요. 땅은 이미 저주 받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독이 있어야 돼요. 질병이 있어야 돼요. 균이 있어야 돼요. 바이러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래서 이 자를 세웁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면 하나님 외면하실 수밖에 없어요. 옥해하실 수밖에 없어요. 외면하면 그때는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서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그런 표현을 해요. 주님과 이렇게 이제 할 때 그 자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그 자를 키우기 위해서 그 권세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름대로 공을 들였어요. 이때를 위해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라는 옛말이 있죠. 그만큼 가난을 없애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나라에서 백방으로 구제 정책을 펴내지만 지구상에 가난한 국민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지요. 질병은 또 어떠합니까? 원치 않아도 오고 아무리 조심해도 틈타지요. 균, 바이러스 등에 의해 생기는 질병뿐만 아니라 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한 것이란 신체의 어떤 기관이 잘못되어 그 기능이 마비되거나 대화되어 정상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하셨지요. 권능을 주시니라 하신 대로 병과 약한 것을 구분하고 있죠. 병은 그 자체로 고통스럽지만 가족들까지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고 경제적인 고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프면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엄청난 치료비가 들어가게 되지요.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병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다행이겠죠. 불치난치병이나 신종질병에 걸리면 치료 자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생 병자로 살거나 죽음을 맞아야 합니다. 재앙 역시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지요. 예를 들면 태풍, 지진, 해일 같은 천재지변, 타인에 의해서 교통사고 같은 재앙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비행기 추락하거나 배가 침몰해서 또는 버스나 지하철이 사고를 당하면서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는 경우가 빈번하죠. 또 차를 보행하는 자나 또 차가 보행자나 다른 차에게 돌진해서 속수무책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이런 형편이니 가족을 직장이나 학교에 보내면서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가난, 질병, 재앙으로 인한 염려, 근심, 걱정은 사람들의 얼굴을 주름지게 하는 주범이 되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얼마든지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죠. 그러면 가난, 질병, 재앙과 상관없이 평안히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지요.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는 말씀만 순종해도 가난, 질병, 재앙이 대부분이 물러갑니다. 애굽의 열장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구별이 되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가난, 질병, 재앙을 쉽게 만나지 않지요. 주의 성수, 온전한 11조 이 두 가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증거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온전한 주의 성수하는 것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쉽죠. 이러한 최소한의 믿음만 내보여도 가난, 질병, 재앙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니 이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한 분들은 1, 2년이 지나면서 점점 가난이 물러가는 체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없던 일감이 들어오죠. 또 도둑을 맞거나 사기 당하는 일이 없고 질병이 틈타지 않습니다.
재앙을 만나는 일이 없으니 번 돈이 새 나가는 일도 없죠. 버는 대로 넉넉하게 쓰기도 하고 저축도 하니 의식주 걱정 없이 살게 되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일도 온전히 지키고 온전한 11조도 드리는데 또 어떤 중한제를 짓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사는 분들이 있죠. 이는 믿음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어서도 부모님에게 드릴 줄은 모르고 구하기만 한다면 그는 몸집만 큰 어린아이에 불과하죠. 마찬가지로 신앙 연륜도 직분도 적지 않은 사람이 여전히 육의 삶에 대해서 염려에 매여 있고 육의 것만 구한다면 이는 부끄러운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즉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함에 있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생각이 많은 분들은 염려, 근심이 따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세상 근심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버리지 못한 비진리로 인한 근심과 영혼들을 위한 애통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최고의 평안과 행복이 있는 새 예루살렘을 침노해 나가시는 복된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가난, 질병, 재앙 그런 거 상관없이 평안하고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믿었으면 순종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샬롬.